최근에 박진영 씨의 그 구원파의 연관성 때문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 개인의 종교가 이렇게 뉴스화되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원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이단에 연관되어 있느냐 이 문제와 또 하나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연예인인데 영적 지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문제로 봤기 때문에 뉴스화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은 박진영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또 그 집회도 구원파 집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구원파에서도 우리는 박진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의 주변 사람들 부인과 뭐 여러 가지 지인들이 다 구원파 분들이 많다는 거, 또 하나 그 모였던 70여 명이 모였던 집회 장소가 구원파 소유의 장소였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에 박진영이 자신이 썼다고 하는 간증문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어떤 분이 유튜브에 이 박진영의 이 간증문을 통한 구원파를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영상도 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간증문을 보고 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 정통 기독교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보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간증문의 내용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 간증문을 통해서 보면 이게 간증문이라 했을 때에도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다 넓다를 떠나서 굉장히 교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 그 신앙 간증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독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불교의 내용과 비슷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오히려 이게 정말 구원파의 논리라면 정말 구원파의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CBS 사이판이라고 하는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CBS 프로에서 박진영 씨의 구원파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박진영의 그 집회에 기자가 들어갔었고 그 내용을 살펴본 바 박진영은 구원파적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이 간증문에도 구원파의 요소가 많다라는 점들을 사이판이라고 하는 프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구원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들이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TV나 또 인터넷 이런 데서 조명해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이가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간증문에 나오듯이 내가 신학대학생 이상의 성경을 아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판단으로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어떤 그러한 지도자적인 설교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나와야 전체를 다 알 수 있느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루트나 체계화된 공부나 그렇게 검증된 과정들을 거쳤을 때에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최소한의 장치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앉은 자리에서 성경 읽고 교회도 만들 수 있거나 내가 말해도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교라는 게 거의 무질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누구라도 성경 읽고 나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나 깨달음이 왔다, 내가 예루살렘 가서 성경 봤는데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러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주관적으로 증명하고 경험되어진 일들을 통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모든 종교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신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회는 어때요? 보통 목사님 한 분 모시려고 해도 스펙 검증 엄청나게 합니다. 최소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면 웬만한 교회에 부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검증의 잣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그러한 검증된 절차가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아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신학 교육을 최소한의 장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언론이나 이런 안티 언론들도 계속해서 그런 점들을 공격해요. 어느 목사가 유명하면 그의 신학 과정을 검증해보고 그 점에 허점이 있으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박진영 씨의 문제도 그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지도자의 역할이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검증을 거쳐야 하고 또 확인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공적인 장치를 분명히 통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가 힘들어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이번 뉴스화된 것들의 문제점이다. 첫째는 구원파와의 연관을 부인을 해도 그의 교육의 내용과 그의 주변 환경은 구원파였다. 두 번째, 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심스럽게 우리는 접근해서 봐야 하겠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 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연관성을 우리는 왜 이렇게 주시하는 걸까요? 구원파는 최근에 오대양 사건과 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이단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원파들의 특징이 일단 그 교단 자체가 장사나 사업, 영업 이런 것들을 하고 교주들이 이제 몇 분이 계세요. 그 이미 다 알려진 바대로 권신찬이라는 분이 있고 최근에는 그 밑에 이제 이 직계 제자라고 하는 이요한 씨가 지금 구원파를 또 하고 있고 또 그 전국에 이제 집회를 많이 하는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 박옥수 씨가 이 구원에 대한 세미나를 하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유병원 씨였죠. 그런데 이들의 이제 그 문제가 다 이 사회적인 문제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박옥수 씨 같은 경우는 또벨이라고 하는 어떤 상품을 팔다가 이 불법 상품 판매하다가 이 9년 이런 법정형을 받았다가 이제 상고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던 적이 있고 유병원 씨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잘 알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권신찬 씨나 또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또 세모 세모 스쿠알렌이라든지 또 한강 그 유람선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어떤 종교 단체들이 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깊이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면서도 참 특이한 교단인 건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잘못되었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원파 신앙의 문제점만큼은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 말맞다나 그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 구원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 구원을 주장하는 그 과정이나 내용이 기존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박진영 씨도 이제 간증문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또 그들의 주장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를 들어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이해가 우리 기독교랑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살다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의 신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어요. 이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전도연이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그 전도연의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학원 그 원장한테. 이제 슬픔 속에 교회로 가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전도연이 그 살인자였던 학원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연이 이제 그 살인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장면을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에서 오히려 전도연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죠. 영화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기독교의 대사회적 요소를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의식과 이런 교리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듯한 영화입니다. 그 살인자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물론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잘못한 그 마음, 그분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전혀 배제한 채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자기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부분은 시청자들도 굉장히 분노를 사게 되어 있었어요. 저도 역시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걸 가르치기도 전에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하는 상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그러한 기본 상식도 없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어, 당신한테 용서받을 게 없어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를 안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랬더라면 그 부모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의 자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날 죽여주시오.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라도나마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구원파가 그걸 조장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파적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파 교리로 가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 타인에 대한, 그러니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잘못을 갚아주는, 예를 들어 삭개오 같은 경우만 봐도 어때요? 죄를 알고 나니까 내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다른 얘기 다 내가 절반의 재산을 내서 다 갚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타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바로 만나면. 그런데 잘못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들이 나눠준 신문을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제가 받아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갖고 있어요. 읽어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죄가 없다. 넌 의인이다.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종교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를 통해서도 어느 걸 통해서도요 보세요. 천주교도 그 고백하는 게 있죠. 고해성사. 불교도 있어요. 통회하고 참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왜 템플스테이 같은 거 가서 자기들 반성한단 말이에요.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을 저질러도 죄도 없다.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구원파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순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하다고 얘기해도 돼요. 남한테 잘못을 하고 부모한테 잘못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도 정말 죄책감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풀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린 그 글이었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답이 구원파의 답은 넌 의인이다. 너는 그러니 죄가 없다. 너 그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 너 성경 말씀 봐라. 넌 죄인이다. 넌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죄가 없다. 죄 사함 받았다. 너는 이미 끝났다.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할 게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되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나는 내가 그걸 잊었었는데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거기 글을 써놨어. 난 너무 자유했다. 기뻤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런 거를 다 상쇄시켜버리는. 정말 그래서 구원파적 신앙이 한국 사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특징에는 이 회개 없는 신앙이 정말 큰 문제예요. 회개 없는 신앙. 그래서 그 순기능이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만큼 무지하고 정말 악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받는 거지 지식 하나를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는 순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위구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알미니안이 나오고 여기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땅의 소재로 지어진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을 뿐더러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제한된 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본연의 상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파의 논리는 뭐냐면 인간이 구원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면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냐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논리다. 인간이 절대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영적인 새 생명이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의 싸움과 다툼과 또 이러한 씨름이 필요로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탄이라고 하는 유혹이 존재하고 육신의 유혹이 존재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부단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 인간의 피조물, 인간의 육체점, 또 인간이 흙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들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교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은 여전히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여전히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피조물이고, 여전히 인간은 흙의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길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중도적인 과정에 남아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의 이해에서 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깨달은 것이 구원이 되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따르고 믿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 믿음의 대상. 이게 바로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신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합쳐져야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혹은 왜,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신앙인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그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대상 설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신앙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 그가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믿느냐? 바로 그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신앙 고백의 중요한 신앙의 대상 설정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개혁주의가 안고 있는 구원론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요.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분에 대한 그 분이 하고 있는 지식적인 동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신앙의 대상과 나의 실존적, 현존적인 관계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알아요. 알고 믿는다 해요.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게 관념적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신앙은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이 지금 여전히 살아 계실 뿐더러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분과 나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게 기독교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대상과 나와 연결된 관계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개혁주의의 구원론 중에서도 우리가 뭐 한번 공격받는 값싼 구원론에 바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값싼 구원론의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사실에 대한 성경 구절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까지. 요게 관념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 놓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인 것. 그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 여전히 내가 홀로 왕인 상태. 홀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 이게 관념적 신앙, 값상구원론의 심각한 문제, 내면적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그 예수님과 나의 현존적, 실존적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관계성을 맺어주기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때로는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관계성을 맺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형상화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믿음의 대상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 현존적, 실존적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독교적 신앙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있을 뿐더러 그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르고 그 신앙의 고백에 따른 삶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파의 이런 논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전체가 결여되어 있어요. 신앙 대상의 설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깨닫고 있는 나, 알고 알아가고 있는 나,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나, 깊은 걸 알아가는 나, 변해가는 나, 그런 이 간증문 전체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이, 박진영 자기 자신이 주인이야 지금. 그래서 이 신앙 간증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그 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일째 하나님, 그 분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로운 구원의,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신앙의 대상과 그 신앙의 대상이신 분이 해주신 은덕, 은혜, 어떤 혜택, 이러한 것들과 사랑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성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단지 자기란 말이에요. 깨달아가는 나, 발전해가는 나, 변해가는 나, 성장해가고 내가 지식으로 충만해져가고 내가 계시성을 가져가는 나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만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구원파적인 신앙의 문제성이에요. 그래서 신앙 대상의 설정과 그 신앙의 대상과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 하나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파 문제를 하나를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구원파의 최대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구원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회개할 것도 없다. 자, 이것의 문제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는 걸로 믿고 또 나는 그렇게 믿어지고, 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관계성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마음에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또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을 때도, 육체의 본성에 의한 죄를 지을 때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 내가 위험에 처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내가 죄를 지을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 그분과 내가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셔놨어요. 뭐냐? 내가 죄가 없다?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이후에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의 과정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혼자서 계속해서 망상을 가지고 다독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혼자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을 믿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배제시켜서 그분과 나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갈라놓는 것. 그래서 그분과 내가 의지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것.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죄로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해요. 법이 있어야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음으로 죄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율법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무단횡단, 신호기가 없을 때는 그냥 건너가도 죄가 안 돼요. 불법이 아니지만 신호등을 달아놓고 신호등에 맞춰서 건너가라고 정해놓은 이후부터는 무작정 건너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잘못된 삶이라는 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임을, 잘못된 부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법을 제시해서 그 부분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의 용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속에 있는 죄됨, 인간이 극악함, 인간의 흑, 인간의 제한성,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육체 속성, 인간의 육체 욕망, 욕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법, 그 법이 세워지는 것이 선악과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게.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뭐라 그래요? 너는 죽지 않아. 이게 뭐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어라고 하는데 너는 죽지 않아라는 건 선악과를 먹어도 돼.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 너에게 없어. 그냥 너는 무엇을 해도 죽지 않는 거야. 너는 이제 이 선악과 2장 17절에 제한받지 않는 삶의 영역으로 가면 너는 당연히 죽지 않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무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만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야 약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픈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병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다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구원파의 최대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신앙의 대상을 없애는 거예요.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했던 게 메시아 없는 기독교, 메시아 모르게, 메시아 없는 종교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 결과물이 사탄의 결산물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대상이나 구원에 대한 영역이나 구원에 대한 저주 문제가 없이 인간이 행동의 여부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대상도 없고 죄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지옥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나은 의를 쌓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래서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어떤 행동 이런 것들만 양산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고 계속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독교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또 여호와 증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신앙의 대상을 없애서 신앙을 바라보거나 신앙의 대상을 따라가고 신앙의 대상의 명령, 복종, 순종, 충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의 마음, 여기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며 그것이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단들의 특징은 행위구원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지, 행위구원의 악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 바로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50%를 만들어 놓음으로 거기에 알파를 만들어서 바로 여기에 작업을 넣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로, 자기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요소나 그 계시하는 말, 자기들의 교리를 넣음으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이나 자기들 교리에게로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행위구원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 이단들은. 아멘.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뒤틀어요. 성경을 뒤틀고 왜곡하여 구원을 막고 거짓된 통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이 구원파의 문제도 어렵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후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살아서 그 교리를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에는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혁주의에도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도 최대 맹점 중에 하나가 이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점들이 바로 이단들이 활성화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은사중지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는 성령론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합동, 통합 뭐 이런 장로교들의 문제는 성령론이 취약해. 성령 얘기하면 이단시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성령 받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알미니안, 또 구원파, 율법주의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체가 성령님이 부재해요. 성령님이 없어요. 이 개혁주의의 맹점이 그대로 이단에게 녹아났다니까요. 개혁주의가 먼저 이걸 얘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분별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과 성령님은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구원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구원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이 문제점이 있는 거야. 구원파는 자기 혼자 의라고 확신하고 그냥 그걸 계속 앞달달달 생각하면서 가는 거고, 율법주의는 이 성경에 있는 요절 하나하나를 지키려는 거고, 알미니안도 마찬가지고, 행위구원도 뭔가를 더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더 하든지, 회개라는 걸 정기적으로 뭐 어떻게 철저하게 하든지, 그럼 뭐 예배를 빠지지 말든지, 뭐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는 예배를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또 드라마를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행위적 요소를 또 넣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계시성을. 이게 동일해요. 하나같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단들에게 녹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어쨌든 구원파에게는 이러한 이단적 요소들이, 또 다시 말하면 비성경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첫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간증문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 믿음의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약하다. 자기 의가 많이 나와 있다. 또 이 간증문은 간증이라기보다는 구원파 교리를 설명해주는, 구원파 신앙과 구원파 교인이 하나의 경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지, 기독교적인 신앙의 간증문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간증문은 오히려 비성경적, 비논리적, 또 비기독교적인 이러한 내용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하겠다라는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바른 복음이라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바른 복음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교리에게로,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들은 바른 복음이나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이란 뭐냐? 그럼 반드시 이러한 간증문, 또 교육, 또 내가 무슨 복음을 전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반한 바른 기독교라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야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왜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지식을 얻어서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독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고, 되어져 있고 되어져 가는 것. 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봐.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또 바른 복음이란 세 번째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성경적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자기의 이름, 또 교주의 이름, 또 자기들만의 교리,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계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를 쓰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고 기독교의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특징은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글, 그들의 간증,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은 하죠. 단어는 쓰지만 부분으로 놉니다. 그러나 명백한 기독교 특징은 100%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아멘. 그걸로 우리는 바른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사회적인 역할도 감당한다. 아멘. 바른 복음이 들어갔는데 비사회적인,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바른 신앙을 가졌네 말하면 악한 거예요. 바른 복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적인 도덕과 또한 규율과 사회적인 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거짓되고 악하면서 자기 기만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장로네, 나는 교회 다니네,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른 복음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본성적인 실수와 넘어짐과 잘못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도 정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내려놓음과 정말 근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걸 보면서 또 그들이 얼만큼 대사회적인 양심과 또 그러한 사회적인 소통력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걸 봐야 하겠지만은, 비사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 운운하는 건 우리는 바른 복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회적 소통력의 결여도 있어요. 사회적인 소통력과 전혀 관련을 갖고 있잖아요.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네, 우리는 뭐 나름대로의 구원이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라면, 바른 복음이라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아멘? 우리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손가락질 받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는 건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적인 평균 이하의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인 걸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령 받고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구원파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잘못한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난 반성할 것도 없고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다른 교리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기독교가 부끄럽다. 이거 부끄럽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양심도 아는 것들을 그저 그런 교리라는 이름으로 난 죄 잘못한 게 없어라고 그렇게 혼자서 되뇌인다고 없어지냐고요, 그게. 얼마나 비양심적인 종교냐, 이거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잃어버린 사악한 개인주의화된, 철저하게 개인주의된 그러한 종교에 불과하다. 이게 종교도 아니다 말이야. 사교다, 사교. 그러한 교리들을 버젓이 사회적인 소통력을 가지는 것처럼 이런 연예계나 어떤 경제계를 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아니냐는. 여러분, 구원파가 퍼진다면 정말 이 나라는 정말 악으로 꽉 찰 거야, 악으로, 정말. 악인들만 가득할 거예요, 악인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교회나 사회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좀. 박진영도 스스로 알으라는 거죠. 왜 한국 사회가 그 구원파를 나쁘게 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좀 잘못되다 그러지 말고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사회적인 또 비성경적인, 창세기 2장 3장이네, 그 얘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지만 2장 3장에 얽혀있는 그 사탄의 이야기와 얼마나 흡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아울러 한편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는 시급해요. 철저하고도 조속한 회개와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의 신학과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은 개혁주의는 신학적인 발전을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과 교회론, 이런 구원에 관련된 성령론, 이 부분을 빨리 확충하고 보충해서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부분들을, 값싼 구원론, 이거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개혁주의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단인 율법주의를 깨트리는 것과 은사중지론, 빨리 이것에 대한 정리, 또 값싼 구원론을 통한 인본주의, 이런 부분들,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물들어가는 세속주의, 이 세속화의 문제, 이것들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을 가르고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개혁주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런 정말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그런 개혁하는 심정으로 개혁주의는 노력을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의 이 수준 가지고는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말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